성탄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그 지어진 첫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에서 만들어졌다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 하와라는 말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지어지는 동물과 또 식물들의 그 이름을 지어보라고, 그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각각 동물을 동물대로, 식물을 식물대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게 한 것을 창세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것들이 없어요. 하다못해 여기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이름 없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이름을 지어놓고, 심지어는 신대륙을 발견하면 그 신대륙의 이름까지도 다 이름을 지어지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결혼해서 딸을 낳고 딸아이 이름을 지으려고 거의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딸을 낳고 나서 일주일 동안 도대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국어 사전도 찾아보고 또 딸아이니까 좀 부를 때마다 좀 이쁜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정말 씨름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쁜 이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참 은혜가 많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팍 드는 거예요. 은혜가 많다. 그래서 한문으로 생각해 보니까 마늘다자에다가 은혜 해자를 써서 이름을 결국 다해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도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애가 크더니 점점점 이름 때문에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성씨 때문에, 이 박씨라는 그 써네임 때문에 이게 이름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다이 하면 벌써 이게 나는 박씨 지금까지 50평생 넘게 살아오면서 써네임 때문에 이게 안 좋다라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딸아이는 이 다이하고 박하고 이 매치업이 잘 안 된다고 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씨가 이름을 지을 때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남성의 이름이 치국입니다. 다스릴 치자를 쓰고 나라 국자를 써서 너는 재상처럼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치국이 되어라, 이 멋진 이름을 지어줬는데, 근데 성이 문제였어요. 성이 이름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돌 던지면 3명 중에 1명이라는 김씨였어요. 치국을 하면 김치국이 되면 김치국. 뜻은 좋은데 이 성씨가 영 말이 잘 안 통하는 김치국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여자분 가운데 흔한 이름으로 돌림자로 숙자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씨가 뭐였을까요? 가나다라 노씨였습니다. 이름은 좋은데 이게 뭐 썩 나쁘지 않은 숙자씨 이렇게 불려지기도 참 좋은 이름인데, 이 성씨가 노자가 붙는 바람에 노숙자, 그런 이름을 심지어는 개명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름은 또 겨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계절의 그 의미를 따서 봄도 있고 여름도 있으니까 겨울도 없는 겨울도 참 나쁘지 않은 이름 같아요. 겨울, 그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성씨가 한씨가 붙어서 한겨울, 뭔가 늘 이 느낌이 차갑고 냉기가 쌩쌩 도는 것 같은 그 성씨가 붙으니까 그 이름 자체가 죽어버린 거죠. 기남도 그렇습니다. 기남, 드라마에서 보았던 이름 같죠. 기남. 근데 성씨가 안타깝게도 방씨였어요. 방기남이. 여러분, 이름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우리의 삶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성경의 의미가, 이름을 통하여 주시는 의미가 사뭇 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름 때문에 이름을 이게 바꾼 사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이름은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씨름하는 중에 바꿔주게 되는데,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바로 발꿈치를 잡은 자, 또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야복강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사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어요?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멋진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이라는 이름도, 이 시몬의 뜻은 뭡니까?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갈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피터, 베드로로 바꿔줍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를 살아가는,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되어라. 여러분, 성경의 총 성경 이름이 대략 2197명이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또 구약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설교의 말씀 주제처럼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를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아무리 우리의 이름을 보화라고 지어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이름의 이면 속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감추어진 그 존재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지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보화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01장에 보면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높고 귀한 이름은 예수다라고 찬양 가사를 통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91장에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면에 있는 그 보화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한마디로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 소망의 진리의 빛을 보여주는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가 느끼는 좌절과 절망도 물러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고 인생의 앞길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믿음의 줄기를 굳건하게 붙들고 당당하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연말 연시가 되면 간혹 생활고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삶에 지쳐서 절망 가운데 빠져서 너무나 슬픔이 커서 한 가족이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리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은 죄인을 구원하신 오직 유일무이한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좀 다각도로 이게 다양하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좀 그런 생각 들지요. 각자 열심히 종교인 생활을 하는 분들, 정말 마음을 비우고 뭔가 좀 해탈하고 뭔가 좀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오니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노안으로 이제 죽음을 임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 생활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평생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도, 믿음의 확신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천당 못 가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맨날 그런 분이었어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일부러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영생을 얻을까 말까, 영생을 얻을까 말까. 영생을 얻는 것은 끝나야 되는데 영생을 얻을까 말까, 영생을 얻을까 말까. 일부러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들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분이 번쩍 눈을 뜨더니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무슨 성경을 그렇게 읽느냐고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님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밝아오는 2020년에도 그분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싼 보물들은 다 주인이 있어요. 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런던 타워에 가면은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누구 거죠? 여왕 거예요. 여러분, 런던 타워 들어가려면 24.70 파운드를 주고 들어가야 돼요. 보는 데만 값을 치러야 됩니다. 530kg짜리야 되는 엄청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전시됐으니까 내가 좀 1년만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가져갔다가는 깜빵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 처실 생가인 옥스퍼드셔의 블레넘 궁에서 한 가지 도난 사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화장실 변기였습니다. 근데 이 변기가 보통 변기가 아니라
18K 금으로 만들어진 변기였습니다. 이 황금 변기의 가치는 약 파운드로 480만 파운드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억 원에 이르는 화장실 변기입니다. 도둑놈들이 그것을 보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벽을 뚫고 부셔가지고 그걸 가져갔어요. 근데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지금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뭐 며칠 전 후에 보니까 뭐 이게 잡혔다라는 그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집에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비싼 것일수록 어떻습니까? 다 주인이 있고, 또 비싼 것일수록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0.3% 또 3%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부를 다 엄청난 소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중동 같은 게 더 심하죠. 왕족들이나 몇 소수의 사람들이 그 부를, 엄청난 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하고 그 많은 돈들을, 보화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면은 나눌수록 가치가 줄어들고 자기가 쓸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는 내가 마음껏 누려도, 또 그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개해서 그분도 새롭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누려도 전혀 그 가치가 희석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면, 함께 나누면, 함께 기쁨을 누리면 더 배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화의 가치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구약성경 학개서 2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국의 보배다, 만국의 보배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또 예수 안에는 결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때론 운전하다가, 때론 직장일로, 때론 가정일로. 우리가 2019년도 한 해만 뒤돌아봐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고민되는 일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소망하면 이 두려움과 평안을, 두려움으로부터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소망,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내 마음에서부터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퍼져나갈 수 있는 신비의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은, 예수님의 또 다른 그 닉네임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최소한
내 뒤에 만약에 여왕이 내 친구로서 이 자리에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내가 좀 추진하고 계획한 일을 서포트해주고 내 후견인처럼 내 앞길을 봐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날 수 있을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의 그 능력 앞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 자로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동행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이렇게 꼭 그 앞에 다윗의 이름 앞에 이 말을 꼭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시니, 선포하기는 여러분의 그 이름 앞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니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8남매 중에 그것도 막내였어요. 가정에서도 결코 힘을 쓸 수 없는 쪼무락이었어요. 저도 7형제 중에 저는 넷째입니다. 1호세 밑으로 세 돼가지고 이게 1호도 좀 뭔가 좀 뭐 형님 둘 누님 계시고 밑에도 남동생 하나 여동생 둘이 있고, 그러니까 제 위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적당히 눈치 보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왔습니다. 그냥 8남매 중에 형제가 위로 형이 7명이 있고 8번째 막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잔심부름이나 하고 뭐 너도 가져와는 가져오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가는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그 믿음의 주인공이,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봤자 한들 뭐 어떤 일을 하겠어요? 죽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은 없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비발디가 좀 읽기도 좀 쉽지 않은 그 단어인데, 스트라디바리우스, 뭐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악기 하시는 분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아주 명품 바이올린 악기가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그런 연주가에다가 세계적인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 콘서트홀이 꽉 찼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멋진 악기로, 이 비싼 악기로 연주를 하니 소리가 어찌 아름답지 않겠어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발디가 갑자기 연주를 하더니만 바이올린 딱 들더니 딱 때리치면서 악기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왜 악기, 그렇게 비싼 악기, 바이올린을 왜 부시나? 그러자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것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바이올린 악기입니다. 비발디 선생은 여러분에게 참된 음악은 악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평범한 악기로 연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명품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누가 연주하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축구고. 우리 정연이 얼마나 축구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이나 또 누굽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다 와가지고 공은 똑같은데 사는 스킬이 결코 똑같지 않을 것이에요. 하면서 감탄이 연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보화와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의 여정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올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때로는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고,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슬픈 일도 있었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었고, 낙심된 일도 있었고,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운 일도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여러분 각자와 또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한 3분 정도 이 시간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